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문제가 생겨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회 결정은 이방인에게 율법과 할례를 그 멍에를 메우지 말고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음행과 우상제물 먹는 것과 죽은 짐승의 피를 먹는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주의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결정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그 예루살렘 총회 결정을 아시아에 개척된 교회와 또 앞으로 유럽에 개척될 교회에 그 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려는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곳마다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도 요즘 아프리카에 우리 예수 목장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 중간에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후원자를 물색해서 또 물질을 보내주는 사역 그리고 또 기도해주는 기도 동역자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과 협력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그 후에 누가를 만나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 코스는 이렇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파송교회죠.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이제 여기가 빌립보부터 유럽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에베소, 가이샤라, 예루살렘, 그리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여정이 바로 2차 여행 코스입니다. 오늘 말씀인 16장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그 전에 루스드라에서 애제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여러 성에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알려주고 지키게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올바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략적인 방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믿음을 주시니 모든 성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신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righteousness,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해갑니다. 메타버스와 가상사역에 대한 언택트 전도가 또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만남을 거부하고 만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매체를 통한 전도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키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조절에 실패해서 다음 세대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지금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귀한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연한 순 같은 그런 세대를 키워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바울은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막아서 남서쪽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환상, 호라마라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인이 나타나 자신들을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의 2차 계획까지 3차 계획까지 그 머릿속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의 경로를 수정시키십니다. 배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유럽의 첫 성인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기도처인 강가로 가는데 주로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회당이 11명이 회원이 세워져야 회당이 쓰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강가라는 데서 주로 기도하는 기도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강가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집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철학은 인간이 만들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로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 뜻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점차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여 기적을 경험하라. 이제 필립보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자기를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해서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여종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이 고발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진이 나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말립니다.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또 새롭게 접대하고 복음을 믿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과 이 간수 가족과 디모데 또 누가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간수에게 말씀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뺏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토에 들어가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귀신을 몰아내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행복과 감사와 기업을 누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많이 불려져야 하고 높여져야 하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새 자아로 우리 옛 자아를 죽이시고 새 자아로 임재하신 그분을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